아멘. 304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 이동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리면 빨리 옮기십시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11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문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피곤하고 바쁜 시간 쪼개내서 아버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주시고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아유, 심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이 여러 표현들을 보면 내 믿음이 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부장복으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아질 때도 있고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이렇게 아주 침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상태도 되어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이 오늘 친절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큼 때로는 살아가다가 여러분 믿음이 확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잘 전진해가다가 갑자기 믿음이 멈춰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믿음이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오늘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실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흐름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빚어가실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아둘람 굴에 있다가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600명까지 이렇게 모여드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장소를 그가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늘 밑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떠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그래도 그 속에서 머물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 뭐라고 그러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세세하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의 세부적인 그런 항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이 김해 복음화에 주역이 되는 기도 제목을 동산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김해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갈지 그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때 막 흔들릴 때 언제냐? 이건 비전이 흔들릴 때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릴 때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비전이 불투명해지고 이것이 막 흐릿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역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줄 내가 알기까지 명확하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굉장히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모압이라는 것이에요.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이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점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선택함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뒷전에 앉아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쓰겠노? 에이씨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끝장을 보지 뭐. 에이씨 다 귀찮고 치아프잖아. 이렇게 막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 대하여 포기할 때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때 언제냐면, 여러분 왜 모압 미습으로 갔느냐면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오늘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비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이 좀 필요했던 점도 있지만 무에 대한 것도 있냐면 자기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된 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 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위협이 올 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배교하는 이유가 뭐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생명을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뒤에 보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 왜 돌아가려고 하냐? 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응당한 그 도리, 그것을 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향하여 정책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것이 뭐죠? 여러분, 베드로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 때문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 정에 이끌려서 할 때 거기에 침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피부짐,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내팽개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게 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막 쌩빼 쓰고 그러면 우리 처녀들, 여러분, 옆으로 좀 빠지긴 한데, 여러분, 처녀들의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처녀 때 믿음 다 가짜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처녀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결혼할 때는 불신자를 멋진, 직업 좋고 핸섬하고 그런 멋진 남자가 가지고 결혼을 하더라. 그래, 그 이유 명목이 뭐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럼 좋죠. 고생에 따르지만. 그런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 진정한 믿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갈 때 가장 이렇게 끊기 힘들고 여러분이 잘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혈연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정이라는 것입니다. 정. 이것을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불신자 자녀를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마지못해가 또 허락합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이런 부모는 없지요. 자꾸 사이드로 셀러갑니다, 제 생각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런 정의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들까지. 그래서 이 정의란 것, 요 속에 아주 사단이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꽉 잡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뭘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가운데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세우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끊어버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여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럴 때 싹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반복적인 실수가 삶들 가운데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모압에 이렇게 가는 반복적인 실수를 그렇게 범하더란 것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또 약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엄청난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많은 압박과 그리고 많은 환란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확 휘몰아칠 때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외부적인 압박이 이렇게 사울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 가지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 다윗을 압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들이 이새 아들과 명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의 중심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이렇게 뻥을 이렇게 공갈 협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밭과 포도원을 줄 것이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고발한 자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나를 치려하는 것이 내게도 없음, 알릴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윗과 상종할 수 없도록 다윗과 가까이 친분을 맺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이렇게 다 막아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편으로 완전히 삼아서 아무도 다윗과 교통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심한 압력을 이렇게 나라 가운데 이렇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누가 나타났냐?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주 악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십시오. 9절 끝에 중반부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액이 이새의 아들이 아히멜렉 높 땅에 와서 아히멜렉과 만났던 장면을 상세하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좋은 본보기 샘플이 하나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좀 더 압박하고 다윗을 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건덕지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뭐죠? 이렇게 제사장 가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과 음모를 이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가문 전체를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그때 85명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울이 공갈 협박하고 있죠. 어찌하여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줬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이 여타 당연히 내가 전에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군대들을 준비시켜 놓고 이렇게 85명 전체를 죽이라 하니까 이 백성들 군대들이 이렇게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감히 죽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키냐?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을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도액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1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85명이 뭐였고요? 죽었습니다. 85명이 이 도액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오늘
제사장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높 땅에 가서 이런 아이와 남녀, 높 땅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아이들과 젖 먹는 이렇게 갓난 아기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이렇게 칼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하고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다윗 때문에 이 높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문은 금방 이렇게 나라 전역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과 이렇게 연합하고 다윗과 만나고 다윗을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위로한다거나, 그리고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뭐와 같이 되는 것이죠?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 그런 높 땅에 있는 저주가 퍼부어진 그 저주처럼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지만 어디에도 발붙이고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어디에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둘 수 있는 완전히 고립적인 상태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믿음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도전 아래 완전히 절망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믿음에 파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시편 52편.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보십시오. 시편 52편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서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도액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도액이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 시의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도액이 나옵니다.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다윗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늘 도액을 갖다가 오늘 다윗이 평가를 딱 세 가지로 내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도액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느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재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을 만큼 풍성한 재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액에 대한 두 번째 평가고,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래서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일생을 든든하게 바치고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물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든든한 반석으로 이렇게 견고한 산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요 세 가지의 본질적인 본성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52장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도액이 어떻게 하냐? 포악이 이렇게 그의 삶을 가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폭군 같은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악명 높은 영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자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자 앞에 다윗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악한 계획을 스스로 그가 자랑했어요. 자기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했고요. 그리고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이런 말들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액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윗이 얘기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살아있는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빼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이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믿음이 사가라들 때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냐? 이런 첫 번째 다윗의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를.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학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보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내가 심지 않는 과실, 내가 심지 않는 이렇게 감람나무를 이렇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상징으로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할 때 무에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살고 있는 그곳에 푸른 감람나무래.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식어져 가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싶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다가 멈추고 싶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던 그 고백,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 고백하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큰 은혜 받았을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진짜 큰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을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 마치 배터리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그때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막 일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행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죽었던 믿음, 잃어버렸던 믿음이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고백하실 때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이렇게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흥을 받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면 부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뱉는 그 고백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뱉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뭐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무엇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좋을 때만 인자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즐거워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망할 때도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앞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를 이 도액이 이 85명과 높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동물들까지 다 죽인 일들을 누가 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원래 이 높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 가문이거든. 엘리 가문은 어떤 예물과 제물로도 제사로도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엘리 가문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높 땅에 있는 85명과 모든 동물들까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뭐하는 것이죠?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탓이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뭐죠?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던 그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오늘 어려운 환난 가운데 배우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차단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많은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여러분의 퀘스마크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 뭐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주께서 행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할 수 있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건 감사할 때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돌파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말아 감사.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깨트리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악한 사단들의 경관진을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계속 배워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앞에 그가 진정한,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톨박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도움의 손길이 없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뭐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것들, 이 답답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파하여 들어가는 돌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막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성도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그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했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앞에 주의 선하신 이름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꽉 닫혀있는 이런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닫혀있고 무겁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더듬는데 막 더듬고 막 엉뚱한 소리 막 하죠. 여러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항상 풍성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그때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믿음의 전진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